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말씀의 제목은 죽음은 없다. 영원한 생명만 있다. 입니다. 죽음은 없다. 영원한 생명만 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좀 깁니다. 부제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부활 논쟁입니다. 이 부활 논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은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사람께 질문해도 이게 뭐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적은 숫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정의할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부활 그 한문으로도 부활이요 부활 움직이지 못했는 활동하지 못했는데 다시 활동하게 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게 뭡니까? 한 번도 대답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사건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으로 배웠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성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죠?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막 무덤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공간복음서에 있어요. 놀라운 사건으로 부활이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부활이 뭔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신앙을 모르는 거죠.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할 때 제일 쉽게 택하는 본문이 어딘지 압니까? 마태복음 뒷부분 아니면 요한복음 끝부분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 베드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내 양을 쳐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가 설교하기 되게 쉽거든요. 부활절 설교하기가.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개념을 구원하고도 매치하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활절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은. 더군다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화를 빌어주고 그것도 좀 하긴 쉽지. 근데 부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죠. 살짝 지나가는 거죠. 축제도 그래서 부활절 축제보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 축제가
더 큰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어떤 사건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은 사건이 아니고 무슨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실존입니다. 부활은 실존입니다. 부활은 현상도 아니고 부활은 그냥 있는 거야. 존재.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읽는 분이 한 분도 없었을 것인데, 보시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그렇게 그룹이 크지 않은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을 아주 중시했던 사람이야. 전통과 이 말씀 중에서도 토라, 모세 오경 거기 아주 목숨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도 꼭 이게 뭐라 그럴까 종교 정치인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지킬 것만 지키는 사람들. 부활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 없어.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부활 사상이.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지도자들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 그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썩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 썩어서 분해되는 거잖아요. 땅과 같은 우리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딱 분해되면서 사라지는 거라고.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죽음은 죽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썩는 게 아니라 꼭 씨가 밭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성숙되면서 거기서 씨가 터지면서 다른 생명을 내는 것처럼 사람의 죽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이게 썩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근데 그렇게 이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죽었을 때 모습으로. 그렇게밖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형태로 바뀐다면 그러면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다른 뭐 식물로 나타나는가?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속에서 얘기하는 무슨 윤회 사상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전생에 개였는데 지금은 살아.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교 안에는. 아예 없어요. 유대인들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 내가 죽었던 모습으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건 없어. 대안도 없어. 근데 대안도 없어. 부활이 뭔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논쟁을 아무래도 이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살짝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혹시 당신은 알아? 당신은 랍비잖아. 랍비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기 있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아니 그 근동에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하고
이 논쟁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좀 합시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예를 든 것이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이제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아기를 못하고 죽었어.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다시 했어. 그 당시 전통은 이 대를 잇지 못하면 대를 이어주는 게 전통이에요. 소수민족일수록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소수민족일수록 대를 잇지 못하면 아무나 가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형제든 형제가 아니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유교 사상 가지고 살 때 이조 시대 때 그때 이조 시대 아닐 때도 그랬어요. 근대 들어와서도 현대 와서도 이 장손 집안에 아들이 없어. 그리고 동생 아들이 양자로 가요. 형님네로.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전통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문이 큰 가문에서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셋째도 그렇게 죽었고 아들을 못 낳고 7이 다 아들 못 낳고 죽었어. 근데 부인은 한 사람이잖아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때 그러면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이 질문이 그 당시에 부활 사상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어? 그러면 썩지 않고 있다가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유영사 목사가 죽었어요. 근데 언제 살지 몰라. 하나님 눈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상속되고 때를 기다리다가 살아난다고요. 누구로? 유영상 목사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럼 어디로 살아나는 거야 또? 그렇지, 그죠? 어디로 살아날지도 모르고 내 모습으로 살아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아주 병들어서 고통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 때는 어떻게 살아나나? 한 살배기로 살아나나? 이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웃기지 마. 다른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예를 들면 누구한테 고문 맞다가 죽었어. 살해를 당했어. 살해당해서 죽었는데 그 상태로 살아나고 또 그 나쁜 놈 그 모습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어렵게 살다가 죽었던 그 내 모습이 그대로 살아난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어디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건이에요. 죽었어? 다시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겪어서 다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일이. 사건이 있고 과정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부활이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서로 둘이 틱탁거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34절. 34절부터 36절까지는 이걸 이해 못하면요, 부활이 뭔지 몰라요. 부활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사건, 과정, 사건, 그리고 신비스러운 그런 일로, 그런 사건으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구 얘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 아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그죠? 시집도 가고, 하나 빠진 게 있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죽기도 해야 돼. 죽기도 하는 게 지금 예수님 대단히 빠져 있어요. 제가 넣은 거예요. 죽기도 해. 그죠? 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죽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거기 가서 장가도 또 가고 거기 또 시집도 가고 또 죽기도 하겠지. 똑같이 살아났으니까. 왜 그 세계를 그 부활에도 그 세계를 산다고 제가 봤나 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 아내가 될 것입니까?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끼리 관계. 남편과 부인 관계.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대답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 대답은 35절.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두 문장이에요. 저 세상. 저 세상은 어디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부활의 세상이지. 그죠?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저 세상,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살 사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죽지도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믿고 있던 부활신앙은 산다. 오케이. 죽은다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야. 몰라.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죽고 다시 살아. 지금처럼. 시집도 가고 장가도 하고. 그럼 또 죽기도 하겠지.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그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더 쉽게 바꾸면 너희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세상에 살 사람들, 그리고 죽으면 너희들이 생각해서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부활한 사람들이 참여할 그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뭐야, 다른 세상에? 아니,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36절.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유대인들이 믿는 천사는 뭐 하나님의 뭐 심부름꾼 뭐 이렇게 하지만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죽어도 하늘의 천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살 사람들. 그 세상,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장가되어가지고 시집도 가지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들은 마치 천사와 같아서 그래. 이건 예수님께 천사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천사, 거기다가 비유를 얹어주신 거예요. 천사와 같아서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게 없어.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부활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 그런데 죽지 않아. 이게 부활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죽지 않는다.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 영의 사람. 어때요? 죽지 않는다. 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적도 없고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산 적도 없고요. 돌아가시도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 중에 부활의 자녀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할까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여기 표현을 보면 그 구약성서에 보면 이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고 좀 뒤집어져 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사실, 이게 증명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예요. 모세가 사시나무 떨기 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모세가 보여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상관없겠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라고 부르고 있어.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족보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족보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학자잖아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아? 그리고 탁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달라. 예수님께서 넌 죽었어, 살았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 이것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A인데 이 A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A라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약간 자기들식으로 해석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믿든 살아났든 뭐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 부활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 논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했던 부활 사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 자기들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쓰면서 다 율법 가지고 사람들 다 갈라놓고, 그죠? 관계 다 자기들이 끊고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신앙적 사고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럼 누구에 대한 부활만 얘기해? 자기들. 분리돼서 선택된 바리사이. 선하게 살고 있는, 남들보다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 자기들만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생각이 있던 걸 다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활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상을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부활이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론을 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은 그들만의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표현으로는 잘못 생각, 잘못된 생각. 일단 틀렸죠? 논쟁에서 한번 깨진 거야.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갇혀있는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만을 위한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부활하고 상관없었던 것 같은 이 말씀이 결국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두 번째도 패한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을 생각한다 그래도 그 부활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죽음은 없다. 그 사람들은 천사와 같아서 죽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안 죽으면 반대말이 뭡니까? 산다는 거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럼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 표현이? 끝까지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고급스러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부활은요, 정확하게 첫 번째, 정확한 표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영원한 생명은 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셨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럼 뭐예요? 죽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그 무덤에 계속 계셨어야 돼. 부활의 현장을 봤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어떻든 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기록한 성서의 기록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을 만약에 제대로 읽는다 그러면 죽음은 없는 거죠. 죽음은 없다의 반대 표현? 살아있는 것만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 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없다? 영원한 생명만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으로 한 부활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계셨다는 표현을 한문으로 쓰면 생명이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 살아계신 모습이 살아있지 않아.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거다. 아니 미래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현재형만 얘기하면 됩니다.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부활은 사건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거 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다 해봅시다. 부활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실존이에요.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현재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고. 육신이 죽어도 그 육신은 과장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그죠? 다른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으로 올 때도 다른 세상으로 왔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엄마 뱃속에서는 우리가 코로 폐로 숨 안 쉬고 살았잖아요. 물속에서. 뱃속에 나오는 순간에 엉덩이한테 딱 맞고 으악 그러면서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폐로 숨을 쉬면서 사는 세상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나? 그게 나예요.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나? 나라고요. 그것도. 엄마 뱃속에 오시기 전에도 나가 있었겠죠. 뱃속에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기서도 살고 있었어요. 뱃속에서 나와도 내가 하나님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모습이 계속 갈 겁니다.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죽음은 없다. 영원한 생명만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기 우주 넘어 어느 알지도 못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과 함께 이 땅과 모든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나 한 사람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들 관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가지시면서 저희들이 지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자녀인 나,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 죽음이 없는 생명만 있는 나, 이 땅에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